우리가 역사, 히스토리를 보게 되면요. 두 명의 유명한 장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한국에, 우리나라에 이수신 장군이 있고요. 또 영국에는 우리가 넬슨 제독이라는 그런 장군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요. 아주 불가능해 보이는 열악한 환경에서 적을 맞이했지만은 정말 기적처럼 승리를 거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또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 무엇인가 보니까는 마지막에 유언이 다르다. 그래서 이수신 장군 같은 경우는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장군이 죽었으면, 지도자가 죽었으니까 군인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적에게 유리하게 될까봐 아마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반면에 넬슨 제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나는 나의 임무를 다 마쳤다라고 이렇게 알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죽음을 숨기기도 하고 때로는 죽음을 알리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에 어떻게 해야 될까? 마지막 순간에 오늘 저희분들은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시는 그 사명대가 부끄러움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때 잠언 4장 8절 9절 말씀 보니까 그를 높이리라 그러면 그가 너를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오늘 저희분들이 마지막까지 살아가는 그 인생에 정말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생명의 면류관, 칭찬의 면류관 받을 수 있는 저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 하나님께 허락하신 인생을 살면서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께 부름받는 거룩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유언인데요. 자녀들에게 좋은 유산을 남겨주십시오라고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좋은 유산은 무엇일까? 아브라함이 준 또 우리에게 바라는 좋은 유산은 무엇일까? 오늘 본 말씀 통해서 두 가지 말씀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신앙의 유산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의 유산. 제가 예전에 처음 신학교 다닐 때에 신학생들이 서로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야, 우리가 나중에 목사님이 되면은 어떤 목사님 훌륭한 목사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준비를 해요. 그러면서 어떤 신학생은 야, 내가 정말 어떤 좋은 세미나 강의를 많이 들어가지고 똑똑하고 또 많은 프로그램을 잘 준비하면 좋은 목사님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이것저것 세미나를 많이 배운 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분은 야, 나는 정말 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많은 기적을 행할 거야. 그러면서 기도원에 가서 내가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나는 은사 많이 받을 거야 하면서 기도원에 몇 달 동안 기도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런 분 참 부러웠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목회를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과연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좋은 목사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든 목회자든 그런 삶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지 않을까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또 세상에서 행복을 찾려고 하는데 보니까는 세상에서 또 사람들 가운데에 우리 행복을 찾려고 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가장 축복되고 가장 좋은 진짜 행복은요. 우리가 임마누엘 되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살았던 아브라함이 오늘 이제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 자녀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나눠줘야겠다 하면서
나누어지고 있더라라는 것이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어떤 것을 나눠주고 있는가? 6절 말씀 보니까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물 주었다. 이 서자라는 것은 바로 우리 1절, 2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두라라고 하는 그 후초에게서 낳은 자녀들입니다. 이들에게 재물을 나눠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가 그 당시에는 서자들에게 재물을 주지 않아도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그두라의 자녀들에게 재물을 주니까 사실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것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받은 유산, 재물을 우리가 히브리어로 마타나라고 그러는데, 마타나, 선물, 생각지도 못했는데 받았던 귀한 선물. 이 재물도 바로 우리가 선물, 유산이죠. 그런데 이 선물보다 더 좋은 것을 누가 받았을까요? 이삭이라는 사람이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손 이삭. 이삭이 어떤 재물을 주었을까? 5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모든 소유를 주었다. 그럼 우리가 서자들에게는 조금 주고 이삭에게 많은 것을 주었을까? 물론 어느 정도 비교가 되겠죠. 그러나 서자들에게 주었던 것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마타나, 선물을 주었는데요. 근데 이삭에게는 히브리어 보니까는 콜이라고 하는 모든 것을 주었다. 그는 우리가 물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도 주었지만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신앙까지도 또 약속까지도 바로 이삭의 모든 것을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요, 얼마나 땅을 많이 받았을까? 얼마나 소를 받았을까? 양을 받았을까? 이걸로 비교하겠죠. 그러면 이삭과 별 차이가 없겠네라고 말하겠지만요. 이삭이 받았던 모든 것,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약속, 이거는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정말로 귀한 유산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한 가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자손들에게 무언가 남기고 무언가 주어야 할 때에 그때 나는 마타나 같은 물질 같은 선물을 주는 것을 나는 만족할 것인가? 왜? 평생 동안 일했잖아요. 수고했잖아요. 나의 자녀에게 이것을 주어야지 하면서 평생의 수고했던 걸 남겨주니까 그래도 살만하겠지 하면서 만족할 것인가? 아니면은 우리가 이삭에 받았던 콜 같은 모든 것, 아버지와 어머니의 믿음, 신앙, 약속, 이것까지 내가 나눠줄 것인가? 우리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물질의 차이가 좀 있어 보이죠. 근데 사실 별거 없습니다. 근데요, 이 물질 차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가 받은 유산이 무엇인가? 내가 선물로 받은 것, 물질, 이것이 다인가? 아니면 내가 물질 플러스 내가 믿음, 약속, 축복을 받은 것인가? 이것은요, 지금 당장은 표시가 안 나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세대가 지날수록 그 차이가 엄청나게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사실 아브라함이 내가 그두라의 자녀에게는 내가 물질만 줄 거야 해서 물질 준 거 아니겠죠. 너희들도 하나님 잘 믿어. 나 함께 하나님께 제사 드리자. 얼마나 아브라함이 노력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두라의 자녀들은 물질만을 자기들의 유산으로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니까 성경에 그두라의 아들이 6명이 있었고 손자가 7명, 또 증손자가 3명 정도 소개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익숙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2절에 수아라고 하는 사람 보니까 욥의 세 친구 중에 한 명이었던 사람이 수아 사람 빗달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욥에게 있어서 믿음을 떠들었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수아 사람 후손이죠. 또 3절 보니까 스바라고 있는데 이 사람은 욥의 가축을 빼앗은 도둑, 강도 때의 조상이었던 것을 보게 되죠. 또 4절 보니까 미디안 사람이 있는데 미디안 족속은요, 요셉이 형들의 시기심을 당해가지고 노예로 팔려갔는데 노예 상인이 미디안 사람이었어요. 또 이 미디안 사람 보니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괴롭혔던 사람들이 바로 미디안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그두라의 후손은요, 정말 믿음으로 신실하게 열심히 잘 살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았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찾아볼 수 없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유산받았던 이삭은 어땠을까요? 이삭도 양이나 소나 땅을 유산으로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믿음, 축복 이것을 유산으로 받았는데 이것은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마치 백지수표, 블랭크 체크를 받는 것처럼 그런 것과 마찬가지죠. 왜? 이삭의 인생을 보니까 처음에는 별로 다른 것이 없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나서 어떻습니까? 이삭은 가는 곳마다 땅을 파는 곳마다 우물이 나오는 형통한 인생이 되었고요. 또 이삭은 힘도 없어요. 그런데 이삭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니까 이삭을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칼과 창을 가진 사람들이 말과 전차를 가진 사람들이 이삭을 두려워하는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삭은 바로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유산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인생을 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희분들의 인생, 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정말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 우리의 받은 약속, 이것까지 나눌 수 있는 저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요, 줄 수 있으려면요, 우리가 먼저 부끄럽지 않은 신앙을 소유해야만이 우리가 당당하게 줄 수 있는 거예요. 야, 나의 신앙을 한번 본받아라, 배워라, 가져라 라고 말할 수 있으면요,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신앙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솔로몬을 보게 되면요, 우리 솔로몬이 있는데 아버지 다윗 왕으로부터 물려받은 거 참 많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왕을 물려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을 또 받았어요. 그리고 이 아버지 다윗이 얼마나 주변 나라부터 종을 많이 받았는지 금과 은이 막 너무나 아주 너무 많아가지고 귀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것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1,000번째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오. 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오. 너의 소원 말해봐. 내가 다 들어줄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솔로몬이 1,000번째 제사 지었으니까 정성이 가득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솔로몬의 노력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신앙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열왕기상 3장 6절 말씀 보니까요.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 나의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주님 앞에서 행한 것처럼 나도 그렇게 되길 원하는데요. 나는 지혜가 부족해요. 그래서 9절 말씀 보니까 지혜로운 마음을 저에게 주셔가지고 주의 백성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재판해달라고 지혜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 솔로몬이요 다른 거 부러워하지 않았고 나는 나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께 정말 행했던 그 모습, 그 믿음, 그 신앙처럼 나는 정말 되기를 원해요라고 했던 그 고백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야, 너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맞는 사람이라고 인정하시면서 솔로몬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명예와 권세도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볼 때, 결국 우리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면 모든 것이 다 오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인가 남겨질 순간이 다가온다면, 또 그때가 온다면은 우리가 가진 물질, 우리의 힘, 지식, 세상 자랑거리 이것을 우리는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정말 나의 믿음, 나의 신앙, 나의 약속, 나의 축복 이것도 함께 주어서 우리의 자녀, 우리의 자손 대대로 정말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유산 중에 귀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기도의 습관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의 습관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고 다스리고 있는 그런 때에 이 네로 황제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황제로 만들기 위해서 권력과 힘을 주기 위해서 자기 남편을 독살하고 그리고 왕권을 물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그렇게 왕을 만들었던 아들은요, 인생이 너무나 비참하게 끝나지 않습니까? 또 많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아주 핍박자가 되었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권력과 명예, 지식 이런 것을 준다고 해서 결코 성공한 인생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 다른 어머니가 있어요. 권력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근데 이 모니카라는 어머니는요, 자기 아들이 세상에서 막 방황하고 있어요. 그럴 때에 매일같이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드려가지고 그 아들을 변화시켜 주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연하시는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그런 훌륭한 신이라는 사람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길 원하는가? 우리 보통 어머니, 아버지들이 내 자녀에게 어떤 권력, 어떤 명예, 어떤 부 이런 것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진짜로 중요한 것은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모를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저를 잘 먹이기 위해서 또 저를 잘 입히기 위해서 희생하시고 노력했던 것을 항상 감사드리고 있어요. 뭐 여롭진 않지만은 그래도 부모님 입장에서 얼마나 저를 사랑하시고 잘 해주려고 하셨는지.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이 있는데, 더 감사한 것은 무엇인가 보니까는 새벽마다 또는 밤마다 저에게 함께 오셔가지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그 모습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기도하시는 어머니, 아버지 때문에 제가 어른이 되어가지고 저에게도 힘든 문제가 있을 때에, 어른이 있을 때에, 그때에 보통 사람 같으면요, 야, 이거 어떻게 하지 하면서 걱정, 막 두려워했을 거예요. 근데 걱정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비록 멀리 있었지만은, 한국과 미국이라는 멀리 이런 시간과 공간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 힘들 때에 나의 부모님은 예전에 내가 어렸을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처럼 지금 이 순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 거야 라는 그 마음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기도하고 담대하게 이겼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요. 이 기도의 선물,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재물, 얼마나 많은 소유를 주는 것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중보기의 선물을 통해서 자녀가 힘을 얻고, 이 중보를 통해서 자녀가 정말 어떤 일을 만나서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또 감사할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그런 신앙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요. 아브라함은 사실 우리가 인간으로 볼 때는요, 부족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오늘 보니까는 아브라함이 후처를 얻었다라고 말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아브라함에는 아내 사라 외에 그 여종 하갈도 있었고요. 오늘 후처라고 하는 그러한 여인도 있습니다. 이렇게 떳떳한 가정은 아니죠. 근데 또 보니까는 아브라함 보니까 어떻습니까? 또 이방 나라에 가서 애국과 블레 땅에 가가지고 나의 아내 사라는 나의 누인다라고 거짓말하는 그런 것도 보면은 정말 아브라함은요, 인간적 실수도 많고 참 허물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은 인생이지만은, 그러나 믿음의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살고 있었는가? 그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 거기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래도 의인을 악이 함께 멸망시켰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중보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 왜? 거기에 물론 자기 조카 롯이 있었지만요. 그렇지만은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드리는 이 아브라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 인간적으로는 참 실수도 많고 부족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나중에 선지자라 라고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왜? 정말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자로 인정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축복은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매일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그 아브라함의 신앙을 누가 물려받았어요? 바로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물려받은 이삭이 물려받고 있더라. 그래서 이삭은 물질적으로 부족한 거 없었어요. 근데 보니까 이삭이 40세에 결혼했잖아. 이 리브가라는 젊은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했잖아. 근데 60세가 되었을 때까지 약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 이 리브가 아내가 나이가 엄청 많아가지고 마치 사라처럼 80, 90 되어가지고 아이가 없다. 그러면 이해가 되죠. 그런데 젊은 아내 리브가가 아이가 없다는 것이 이 가족에는 큰 고민이고 걱정이지 않았겠습니까? 이럴 때에 내가 하나님의 약속받은 자손인데 얼마나 생각되었겠어 이삭은. 그렇지만은 이삭은 그 자리에서 실망하거나 또 불평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가 하던 대로 하나님께 매일같이 기도드리고 있더라. 그러면서 하나님, 나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셨던 그 약속, 저기 밤하늘의 별과 같이 또 바다의 모래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주시겠다는 그 약속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노력으로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신앙의 자세 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오늘 우리 인생에도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하지만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참 당황하기 쉬워요. 그러면서 당황할 때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찾아가기도 하고 어떤 힘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경험 많은 사람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된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어떻게 기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6절 말씀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믿음으로 구하라.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12절 말씀 보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는 자가 되라고 오늘 저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망, 꿈을 갖습니다. 소망을 가지면서 그 꿈이 언제 이루어질까? 어떻게 이루어질까? 꿈을 갖는데요. 그 꿈은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과 협력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주신 분이 그 꿈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간구하면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이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 도와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인생에도 정말 하나님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꿈, 우리의 소원, 우리의 비전 이루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불가한 일은 참 많습니다. 모든 게 사실 불가한 것이 참 많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더라. 왜? 내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시편 145편 9절 말씀에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의 부르심을 들으사 구원하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 우리의 부르심을 들어서 우리에게 꿈을 이루게 하시고 비전을 이루게 하시고 삶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에 오늘 저희분 정말 그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모든 것을 응답받고 이루어지는 저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요, 기도가 보니까 참 어려워요. 왜? 기도라는 것이 한 번, 두 번 해서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또 아침에 기도하고 점심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했다 해서 무조건 다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21절 보니까요. 그 다음에 보니까 이삭이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자녀가 없어요. 하나님 자녀 주세요 하면서 간구 기도했어요. 근데 보니까 여기 간구하는 기도 히브리어로 아타르라 그러는데 간청해서 구한다. 간청해서. 하나님 그냥 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세요 하고 이렇게 막 간청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밤중에 찾아오는데 보니까 친구가 왔어요. 친구들이 왔는데 손님이 왔는데 대접할 것이 없어 집에. 그래서 내가 친한 친구 집에 가서 좀 음식을 가져다가 내 귀한 손님을 대접해야지 하면서 친구 집에 밤늦게 갔어요. 근데 밤늦게 가니까 친구가 뭐라고 합니까?
야, 귀찮게 하지 마. 우리 식구 다 잠자고 있는데 왜 밤에 와서 깨우는 거야 하면서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고 계시냐. 야, 친구란 이유 때문에 네가 밤에 늦게 와서 부탁하면은 거절할 수도 있어. 거절당할 수 있어. 그러나 네가 간절히 구하는 간청함이 있으면은 거절하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 그렇죠.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시니까,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니까, 내가 기도하면 무조건 이루어져. 그래요.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은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습관적으로 그냥 기도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그것을 다 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간청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한 번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다 이루시는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상황을 보니까 대충 기도하지 않아서 간청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이삭의 기도 간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이라는 응답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 것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는 불가능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말미암아 이 능력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응답받고 이루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아니면은 우리가 살아생전에 정말 우리의 자녀에게 무엇인가 줄 수 있는 또 주어야 되는 시간이 다가올 때에 우리는 세상의 아버지 어머니처럼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이런 거 마련했어 이런 거 마련했어 하면서 물질로만 주는 세상의 부모 만족하지 마시고요. 오늘 우리가 정말 가장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거 가장 귀한 거 나의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그곳에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하나님의 받은 약속과 축복을 함께 줄 수 있다면은 우리의 자녀, 우리 자손들이 얼마나 복받은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녀이 어디를 가든지 무사든지 정말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매일마다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복주심을 차고 넘치게 경험하게 되어서 정말 우리의 모든 가정과 우리 자손들이 행복이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는 좀 더 부유하고 좀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 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또 이것을 나의 자녀와 나의 자손들이 누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요. 그러나 가장 귀한 유산은 바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부모의 하나님, 나의 조상의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함께 믿음의 가족, 믿음의 식구 되는 것이 가장 큰 유산임을 주여 믿습니다. 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막힘이 있고 장애물이 있고 불가능한 어린이들을 만날지라도 기도하는 주의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능치 못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에 물려준 것처럼 우리가 정말 그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우리 부모가 되게 하시고 또 모든 것을 물려받을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